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올마이티를 한번 외쳐보시죠. 올마이티.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려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전복시키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서와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인정과 칭찬이 결여되면 건강하지 못해요. 그 상태로 계속 자라다 보면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성과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아웃풋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이제 확인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얻을 때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그런 피드백을 얻지 못하면 내 존재가 아주 작아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죠? 일을 통해서 줍니다. 일을 잘하면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런데 일을 잘 못하거나 나 말고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 피드백을 잘 듣지 못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엇을 가장 신경 쓸까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세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웃풋을 너무 잘 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정서와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 조항이 계속 늘어났어요. 마치 인생의 체크리스트가 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나의 역할 수행과 행위의 만족도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셀프. 내가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내가 정해놓은 그리고 세상이 정해준 많은 항목을 체크해 가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체크리스트가 61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은 항상 좌우로 움직여요. 옆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봤다가 나를 봤다가 옆 사람의 행동을 한번 봤다가 나를 봤다가 옆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형편인지를 한번 봤다가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모습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하기 바쁜 거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때론 당당하게 이렇게 어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저 이방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의라고 생각했어요. 의. 이게 의롭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아웃풋을 잘 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에게 바울이 아니다. 율법과 할례로, 아웃풋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울보다 더 능통한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꿰고 있었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인정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했어요. 내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건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증언되어 온 것이다라고는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대체 구약 성경,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요, 구약 성경의 행함과 율법,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뿌리와도 같아요. 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우리 민족을 시작하게 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해요. 아브라함을 빼고 유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왜? 아브라함이 의로워야 우리도 의로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입니까? 생긴 후입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이 된 율법은 언제 생겼죠? 모세 때 생겼죠.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입니까? 이후의 사람입니까? 당연히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인가요? 받은 후인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받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심 받은 때가 15장. 근데 할례는 언제 받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전혀 아니고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마땅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그 행위에 대해 마땅히, 그치, 너를 인정해, 넌 당연히 의로울 수밖에 없지, 이걸 지켰으니까, 이런 마땅한 인정이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겨주셨다고 말해요. 맞아,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의로워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사원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죠. 너무 좋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월급 받으시잖아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 없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당연한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일을 지독하게 못해요. 여러분 중에 없을 수 있겠지만 일을 지독하게 못해요. 항상 구멍이 나요. 회사의 손해를 계속 입혀요. 그런데 나를 해고시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설 보너스까지 얹어서 줘요. 똑같이.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뭐야 월급도 적은데 보너스가 이것밖에 안 돼? 정말 나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번에 연봉 협상을 좀 해야겠어. 협상이 잘 안 되면 나 이직을 해야겠어.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보너스까지 준다고. 월급도 감사한데 보너스까지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은 의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 그렇게 탁월하고 특별한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까지 고발해요. 아무 공로가 없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너무나 잘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다른 사람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일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5절을 보실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구멍이 뻥뻥 나도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장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쓱 읽고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대로 읽어요. 취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치? 내가 일도 못하고 나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네? 너무나 감사하네? 은혜네? 이제 그렇게 은혜 받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럼 좀 더 보실까요? 4장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절구절 읽어갈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이미 끊어졌음을 알고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더욱 견고해지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게요. 왜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룰 힘이 없어요. 일을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 어긋나는 거예요. 손 대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왜 믿음의 확신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확신.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할수록, 이제는 진짜 생물학적으로도 임신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만날수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원래 처음에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처음에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 방법 다 썼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믿음의 확신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기다린 지 20년이 훨씬 넘어요.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2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20년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 동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2년 기다려 보신 적 있어요? 2년도 어려워요. 2년이 아니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과 그 약속이 점점 멀어질 때, 이제는 정말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나의 한계치와 그 한계치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흔들려요. 20년은커녕 2년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버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확실한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맞았는데, 근데 왜 흔들릴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그 고상한 주님의 약속, 내 인생에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지금 내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20년을 지나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지난번에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될 줄 알았겠죠. 이번에는 분명히 임신이 될 거야. 기대했겠죠. 또 안 되고 또 안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래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이 여정 때문에 사라와 관계가 더 나빠져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라는 임신이 안 되는 게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문제인가? 내가 임신을 못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눈물을 머금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동침하게 하죠. 아이를 낳게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내 남편인데, 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 종과 동침을 시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자로서는. 근데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오히려 이 일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이요. 여자 둘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걸 탁탁탁 해결하고 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미 아이도 태어나 이스마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내 삶을 버텨왔는데 그 약속이 내 삶과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깨어짐과 상처만 남길 때 왜 두렵지 않겠어요? 분명히 맞지만 의심하게 되죠. 너무나 두렵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예요. 동갑도 아니에요. 연하 아니에요. 나이가 10살이나 많다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손댔다가 그것들을 승낙했다가 일을 이루려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다 어그러지고 집안은 다 풍비박산.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더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다 헛수고가 되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을 탁 털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약속을 받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에 믿음의 확신이 더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을 끌어안고 내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건 잘 안 돼요.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하죠. 두려움이 사로잡아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며 이 약속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모든 것이요 다 희미해져요. 흔들려요. 정말 맞았습니까? 그때 내가 들었던 음성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다시 출발 지점으로 횡 돌아가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그 지점에 섭니다. 그런데요, 그때 두려워서 약속은 까마득한데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서 내가 내 삶을 더 꼭 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빠져 죽을 것 같아.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 미래가 깜깜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내 삶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두 손을 듭니까? 내 인생에서,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시작이에요. 손을 떼야 돼요. 내가 붙잡고 아니야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큰일 날 것 같아. 내 인생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다 무너질 것 같아. 라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을요. 떼야 돼요. 손을 떼고요. 뗀 손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정말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이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눈물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때가 그때라고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죽는 때예요. 이것이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늘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게 죽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손을 떼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떼라고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앞일에 대한 것에서 손을 떼라고요. 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돌리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한치도 내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삭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무언가 나를 온 민족의 열방에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세우시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냐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내 인생 속에 불가능한 것까지로 몰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만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의라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죽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하나님은 그게 너의 의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선언해 주실까요? 이 고백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정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요. 비로소 예수님이 내 심장 한가운데를 파고 들어오셔요. 여기 계셨던 하나님, 저기 계셨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지인들의 하나님, 성경책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갑자기 내 심장을 탁 파고들고 내 안으로 탁 들어오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알까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안다고요. 믿음은 누군가가 진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넌 믿음이 되게 훌륭하구나.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누가 아냐? 내가 알아요.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머리, 내 모든 것이 죽은 것이 되게 다 느껴져요. 그리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어야 돼. 너 생각을 빼야 돼.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이렇게 확 일해져요. 그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로마서 4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은 자로 만들어서 다시 살려내셨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죄는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없죠. 의탁하는 것이 없죠. 내가 쥐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꺾여진 꽃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할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무언가를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로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의로 여김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내 삶을 이끄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남을 뿐이에요. 그것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려놓을게요. 내 시간도 드릴게요. 내 물질 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건 복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내 어떤 행위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보는 영혼을 내가 보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 있는 것이 내 마음으로 품어질 때에만 그 모든 내 마음과 행동과 내 결단과 수고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죽으면 다 무너질 것 같고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세요.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을 다시 살리시고, 내가 죽을 때 내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손을 떼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 같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봐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무 경건도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탤 것이 없는 우리, 벽돌 한 장 올릴 수조차 없는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우리, 내 고백이요? 내 결단이요? 내 수고의 헌신이요? 아니요. 벽돌 한 장 올릴 수 없다고요. 페인트 칠 한 번 이렇게 끊는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역임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나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까? 아니요. 모든 것에 손을 떼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안 되면 부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앞서려고 했던 거,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내가 계획해서 가려고 했던 거,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내가 스탑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일상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요, 우리의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 위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무리를 걷게 하시는 올마이티,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가 높임을 우리의 고백을 받게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누가 이 순전한 고백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삶의 한복판에서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주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손을 뗄 때 이삭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25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가면 갈수록 자신의 인생과 아내와 환경과 아이와 모든 것에 손을 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손을 뗍시다. 무엇을 그렇게 쥐고 계십니까?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페인트 한번 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모든 것만 하나님과 핑트가 어긋날 뿐이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손을 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손을 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약속하신 하나님이 늘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현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시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사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어떤 거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무의 시력이 남이 나갑니다.
사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대단한 사람들을 보며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이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라 그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인생을 향해 손을 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때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죽고 내 모든 것들이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내 인생을 복시키시는 그 역전의 역사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불가능 속에 가능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만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내 믿음이 아닐 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선언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이롭다 하시기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내 인생에 손을 뗍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싶어했던 모든 것에 손을 뗍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새 계명을 나누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하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래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한 분께만 쏟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여기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탬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이 더 풍성해지게
순결한 처녀로 순결한 신부로 그냥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옆모습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기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내 시선을 들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가슴이 미안하네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옵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시옵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소망하며 이제 내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가게 하사 이전 20절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실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의 자체의 시간이 일정 일도 함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을 더하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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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아브라함,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으며 어떻게 이삭을 드렸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드렸을까라고 선망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하지 않았다고, 부족했다고, 그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얻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25년이라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의 아내와의 종과의 갈등이 고조되어서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가정이 흔들릴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 한가운데서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손을 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죽어지는 것, 그러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믿음으로 모든 여정들을 지나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벽돌 한 장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정말 벽돌 한 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정말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세속화되어가는 가정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그러질 뿐인, 아무 손조차 댈 수 없는 이제 그 지경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손을 떼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남기신 믿음의 그루터기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동력의 역사, 말이 안 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이 놀라운 영광.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회의 뜻을 한번 하지도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과 부르심에 대한 회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것밖에 할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